나관중의 소설 삼국지는 도원결의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책의 초반에는 주로 조조에 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어리숙하고 겁도 많던 조조는 점차 치밀하면서도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는데요. 조조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능멸하고 권력을 부당하게 휘두르는 동탁이라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궁이라는 사람은 그런 조조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의 친구인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 조조와 함께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여백사가 잠시 외출을 했고 조조와 진궁은 여백사의 집 방 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여백사 가족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이 사뭇 끔찍했습니다. 이놈들을 위에서부터 찌를까 밑에서부터 찌를까? 몇 대를 찔러야 이놈들이 빨리 죽으려나? 조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조는 여백사의 가족들이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저들이 자기를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들을 죽여서 목숨을 부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여백사 가족들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백사의 가족들은 조조와 진궁에게 돼지고기 요리를 해주기 위하여 돼지를 잡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찌를까 몇 대를 찌를까라는 말들도 돼지를 찌르겠다는 표현이었는데 조조는 이것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라고 착각하여 여백사의 가족들을 죽인 것입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조조는 진궁과 함께 여백사의 집을 급히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도망가고 있는데 마침 저 길에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여백사를 만났습니다. 여백사는 조조가 자신의 가족을 죽인 것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조조는 그런 여백사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진궁이 깜짝 놀라서 조조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아까 여백사의 가족을 죽인 것은 착각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째서 죄 없는 여백사마저 죽인 것입니까? 그러자 조조가 대답했습니다. 여백사를 살려두면 나중에 여백사가 자신의 가족이 죽은 것을 보고 관청에 고발하여 우리를 원수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백사가 죽어야 이 여백사의 가족을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기에 나는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리라. 자신의 생명을 보살펴준 여백사와 그의 가족을 무참히 죽인 조조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죽이고 버려서라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조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혹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을 속이고 타인을 얼마든지 짓밟고 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기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조조와는 정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시면서까지도 결코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던 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이처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중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의 수요일 저녁에 드렸던 수요기도의 예배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또 하나의 요소인 자기 부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살펴봄으로써 죄에 빠진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나누고 자기 부인이 가져오는 복된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은 자기 부인 이전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탕자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한 부자 아버지를 둔 덕에 탕자는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탕자가 능력이 출중해서 부유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많은 아버지를 둔 덕분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저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의 동포들보다 더 땀 흘려 일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기에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능력이 그들보다 더 출중해서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사색과 고뇌를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혹은 의롭게 행동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그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12절에서 당연히 자기 소유인 것처럼 뻔뻔하게 아버지께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는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부가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다고, 당연히 자기에게 오는 것이었다고 착각했기에, 즉 나라는 존재는 당연히 이 부를 누리고 더 발전시킬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굳이 아버지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의하면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머나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는 내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그저 나를 옥죄고 구속하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굳이 아버지가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은 이 비유 속의 탕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쌓아놓은 재산, 명예는 모두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기에, 그리고 나는 당연히 이것들을 누릴 만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숨을 막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으면 자고 싶고 쉬고 싶어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고요. 남들 다 하는 술, 담배, 유흥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낙태, 동성애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분방한 견해를 갖고 싶더라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선택을 하고 싶다는 충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스스로 잘 판단하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못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내 능력과 내 재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13절 후반부를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취한 행동은 고작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것, 그저 이것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혼자서 마음대로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허랑방탕하여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말로가 어떤지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따르면 흉년이 들자 탕자는 궁핍해집니다. 이 흉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흔히 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탕자는 전혀 대처하지 못합니다. 대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흉년이 들어도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었습니다. 애초에 부유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고 이제 흉년이 되자 무능력하고 부족한 그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탕자는 15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살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 즉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의하면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마저 없었던 탕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자 하지만 이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도 못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탕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의 돈이 없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진 탕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해서 남에게 빌부터 살고 남이 정해준 돼지치는 일만 하며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으면 먹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라는 화려하고도 안락한 외연을 걷어내자 볼품없고 무능력한 본질이 드러납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을 떠나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나는 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17절에 의하면 비참한 상황에 처한 탕자는 자신의 이런 위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사순절 기간에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는 결국에 사망의 멍에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오직 사망이라는 먹구름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18절과 19절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난 이후에야 탕자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자신은 죄인이며 감히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저 아버지께서 노예로라도 걷어주면 다행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조차 없는 존재, 원래 이것이 아버지 없는 탕자가 받아야 할 본래 대우였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런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잘나지 못했고, 우리 그렇게 선하지 못하며, 우리 그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귀하고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기에 아름답고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21절에서 탕자는 진심으로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자기 부인과 회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22절을 보면 아버지는 지저분해지고 볼품없어진 상태로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줍니다. 탕자가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자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3절에 의하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쁨을 누리고 24절의 표현대로 그들, 즉 아버지와 탕자가 한 마음으로 즐거워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자 모든 것을 잃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자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서 지저분하고 볼품없는 탕자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 지저분한 모기를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했던 아버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되어 더러워진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몸에 우리의 더 지저분한 입에 입 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며 다시금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이 절기를 경건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지난 제2 수요일에 드렸던 수요 기도회에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지고 따르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자기 부인에 대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탕자처럼 모든 것이 당연히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식할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고결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가장 빛나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부인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늘의 보화로 입히시고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에 이곳에서 저희가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곁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자 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